5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눈인데 보는 눈, 믿는 눈. 어떤 눈이라고요? 믿는 눈. 우리가 보는 눈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행하에서 인해를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무지하냐 그들이 썩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칭칭 그들의 뼈를 하나님은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너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보는 눈 믿는 눈. 네, 보는 눈 믿는 눈이에요. 보는 눈은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가리키고, 믿음의 눈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리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보는 눈, 믿음의 눈. 예,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말 가운데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까 네 글자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과 내가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거 설교 때 몇 번 이거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를 올라가면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도 졸업했다라는 거, 예, 같이 졸업을 했어요. 제가 왜 졸업을 했냐면 군대 가기 전까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었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철학적이었고 되게 현실적이었고 되게 이성적이었어요. 예, 왜 그랬냐면 TV를 좀 봤던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신문을 봤던 것 같은데, 우주 비행사가 이제 하늘을 뚫고 우주를 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들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늘 위에 하나님이 살았다라고 생각하기에, 우주선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뚫고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을 봤다라는 사람이 없었기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신기한 것은 제가 이걸 막 준비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되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961년 러시아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항공사가 있었어요. 저보다 더 빠르죠. 저는 거의 1989년 90 몇 년도에 이 생각을 했다면 1961년에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다녀왔는데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주에 가니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있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이 뭐라 하냐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뭐냐고 하면 내가 당장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거야. 내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 거, 예수님이 있는 거를 보여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내 보는 눈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믿겠다. 그런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누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3편의 내용을 보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 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러시아의 우주비행사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또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참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에서야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 야, 진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맞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군대에서 전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교회를 다니는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제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예전에 이 뉴스, 이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이름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하나 썼어요. 신문에 기고를 하나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면 보는 눈이에요.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주로 간다고 해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는 눈, 그 우리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어디에 가서든 직접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어떤 방법일까요? 네, 믿음이 있으면 돼요. 쟤랑 저랑 설교를 주고받지 않았어. 오늘 저만 알고 있는 설교인데 어떤 눈이냐면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아니죠.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 또 누구를 본 자라고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어떻게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행동과 선택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어. 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분이 계세요. 누구일까요? 네? 시편 구약이기에 하나님이겠죠. 네, 하나님인 거예요. 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배하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신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군가 보려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보는 눈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바라보고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예수님을 이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이제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아니요,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내가 나 예수님 믿음으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살아가야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 점점 변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부메랑을 돌리면 그 부메랑이 나에게 돌아오듯이 나는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야 이렇게 돌렸는데 다시 돌아오면 어떤 사람으로 다시 변화되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완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기보다는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누리고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난 나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고 내 삶의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삶, 내가 기대했던 삶, 내가 여전히 살아갔던 삶은요. 보는 눈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신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에는요 다시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는 누구를 환영해야 될까? 예수님. 네, 예수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는 보는 눈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그는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라고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소망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라도 내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보는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삶을, 나의 기쁨을, 나의 즐거움을 쫓아 나는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며 나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나의 기쁨과 나의 노력과 나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갈 때 나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시인이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는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슨 눈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누굴까요? 시인은
하나님이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믿음을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님.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보이는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어떤 꿈을 쫓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꿈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꿈은 우리 다음 세대만 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꿈을 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꿈은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나이 80에. 나이 80에 그 꿈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이 80 되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몇 살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까요? 120년을 사는 동안 그거를 계속 소망하며 살아갔죠. 근데 그가 50살에 60살에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요한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노아요. 노아는 몇 살에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90세. 60세. 그 나이는 아닌 것 40세. 같아요. 400세. 네, 몇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생각을 안 해봐서 한번 찾아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룬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했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펼쳐 보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펼쳐지고 또한 그 펼쳐진 꿈들이 조금씩 조각을 이루며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을 좀 꾸셔야죠.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쉼과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쫓아 우리가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꿈도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며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성인가? 주원이한테 최근에 말했는데 꿈을 아니다 준혁이한테 말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준혁이한테 너는 비행기를 좀 많이 타서 5대학 6대 교육을 좀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복음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1년에 반 정도는 해외를 나가서 일을 하고 복음을 좀 전하는 사역을 좀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예스라고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닉부이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던 그 닉부이치치는요. 5대양 6대중 1년에 거의 비행기를 수없이 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 희망의 전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희망의 전도사냐면 그가 넘어지면 그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머리로. 네. 그런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일어나도록 노력한 결과 그가 일어나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세상 열방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내 삶은 의미가 없어. 내 삶은 유익하지 않고 무익해. 내 삶의 존재 가치는 없어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닉부이치체 한 번의 일어남을 바라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삶도 가치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닉부이치치가 세상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희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만 있다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내 눈으로 바라보며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나는 아니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요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의 꿈이 있다면 누군가는 선교관, 외교관이 되었으면 좀 좋겠다. 그리고 사업가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세움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아이들 봐볼까요? 외교관, 고시 했을 만한 아이가 있을까요? 저야. 우리의 눈으로는 없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을 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니꾸이치치 얘기할 때는 다부정이 니꾸이치치 떠났어. 다음 주에는 니꾸이치치 동영상이라고 들어줘야 되겠네요. 동영상.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인은 누구를 하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라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